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 후기, 경상도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어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삭풍이 살을 내는 겨울밤, 한 여인이 맨발로 눈밭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고을 제1의 권세가인 안동 최진사댁의 맏며느리 서화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어머니 최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7년이다. 7년.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감히 며느리 행세를 하려 드느냐. 서화는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애원했습니다. 얇은 소복 차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마옵소서. 이 한 몸 바쳐 집안을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시끄럽다. 이미 우리 집안에 대는 저기 매향이가 낳은 아들이 이을 것이다. 너처럼 쓸모없는 여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첩, 매향이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비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난 서화의 손에는 낡은 옷 몇 벌이 든 작은 보따리와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를 따르던 몽종들의 안타까운 울음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인과응보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구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하늘이시여, 이 가혹한 운명을 어찌해야 합니까? 삶의 의지마저 희미해져 갈 무렵, 그녀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자주 찾던 산사의 절, 백운사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그때 짙은 안개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백발의 노승 한 분이 피를 흘리며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듯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스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서화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가녀린 몸으로 노승을 부축하여 비틀거리며 산 아래 의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노인께서는 뼈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하여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댁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약값을 치를 수 있겠소. 그 말에 서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에 꽂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은비녀를 뽑아 내밀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부디 이 비녀를 받으시고 스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의식을 차린 노승은 자신을 밤새 간호한 서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풍수와 관상에 통달한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그대야말로 기구한 처지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 이름 모를 늙은이를 위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어주었소.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제 손을 잡아줄 이는 없어도 저는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곧 하늘을 움직이는 법, 그대의 얼굴을 보니 아직 풀리지 않은 큰 보군이 남아 있소이다. 백운사 뒷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밭이 하나 있소. 겉보기엔 황무지 같으나 실은 샘물이 솟는 길지이니 그곳을 일구어 보시오. 그대의 삶이 그곳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오. 해안 스님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훗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스님이 일러준 돌밭은 가시덤불과 자갈로 가득한 황무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몹쓸 땅에 곡식이 나긴 뭘 나겠는가? 이제 저 여인도 다 끝났구나. 하지만 서화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돌을 걷어내면 흙이 보일 것이고 흙이 보이면 생명이 자라날 것이다. 그녀는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손톱은 닳아 없어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뻔한 날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돌을 파내던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물줄기가 느껴졌습니다.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이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물이 나를,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겠구나. 그 샘물 덕분에 척박했던 땅은 생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심은 감자 씨앗에서 여린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살아났다. 나도, 이 땅도 드디어 살아났다.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황무지는 옥수수와 감자가 가득한 밭으로 변했고 가을이면 메밀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3년간 끔찍한 가뭄이 닥쳤고 뒤이어 큰 홍수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버리시나이까. 아이가 굶어 죽어갑니다. 온 국토가 신음하는 와중에도 오직 서화가 일군 산비탈 밭만이 푸르름을 간직했습니다. 바위 틈 샘물이 마르지 않고 밭을 적셔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최진사댁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굶주린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걷어들인 곡식과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하하하.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집안은 천년만년 번성할 것이다. 가뭄이라고 아우성이지만 우리 창고는 넘쳐나지 않느냐. 탐욕으로 쌓아올린 웃음소리가 담장 넘어 굶주린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기이한 대조를 이루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산비탈 돌밭에 곡식이 자란다는 소문이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댁 인삼밭에서 도망친 노비 출신의 사내 돌쇠가 다 해진 옷차림으로 서화의 오두막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며칠을 굶었더니 더는 거를 힘조차 없습니다. 뒤이어 남편을 잃은 과부 옥분과 굶주린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밥 한 술만이라도, 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마님. 서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이 많은 이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솥에서 김이 오르는 감자죽을 보며 마른 입술을 핥는 한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밥은 나누어야 줄지 않는 법이지요. 어서 드시오. 함께라면 이겨낼 길이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목숨을 건진 돌쇠가 낡은 농기구들을 고쳐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제가 젊어서 대장간 일을 좀 했습니다. 이 녹슨 호미와 괭이를 모두 쓸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살린 과부 옥부는 약초를 캐어 아픈 사람들을 돌봤고 젊은 시절 훈장을 했다는 노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 스님의 부탁을 받은 백운사 스님들은 힘을 합쳐 오두막을 번듯한 집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오두막은 집이 되고 집들은 모여 마을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 최진사댁의 탐욕과 악행은 마침내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임금은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할 것이다. 밤을 틈타 최진사댁에 잠입한 암행어사는 몰래 빼돌린 재물과 세금 착취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게 백성의 피를 빨아왔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암행어사는 곧장 서화가 이룬 산비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그곳 사람들은 함께 밭을 갈고 밥을 나누고 아이들은 웃으며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앞치마를 두른 서화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근 속에 이런 풍경이 존재하다니. 이곳이야말로 진정 하늘이 내린 땅이로구나. 암행어사는 임금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는 두 통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최진사 일가의 죄를 고발하는 장계, 다른 하나는 서화의 선행을 알리는 장계였습니다.
괘씸하도다. 권세가는 백성을 죽여 배를 불리고 쫓겨난 며느리는 도리어 백성을 살려내고 있었다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여봐라. 당장 최진사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 죄를 엄히 물어라. 또한 산비탈 마을을 일군 의로운 여인에게는 교지를 내려 전답과 집을 하사하도록 하라. 임금의 교지가 도착하던 날 산비탈 마을은 백성들의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만세! 하늘이 우리를 굽어 살피셨다. 같은 시각 최진사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권세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무리가 산비탈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잃은 최 부인과 천매향, 그리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최 부인은 서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때 하늘 같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모든 죄는 이 늙은이가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저 어린 손주만은 살려다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곡식 자루 하나를 들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를 외면했다면 저 또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 끌어안는 깊은 자비와 용서에 있다는 것을. 권세는 바람처럼 흩어졌으나 나눔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미는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